오늘은 우리가 유월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항상 우리가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 그것을 가지고 이단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될 만한 자가 나타나지도 않고 다시 살아날 것처럼 생각했는데 살아나지 않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좀 조용하고 엄마 하나님이 지금 좀 설치되는 유월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안상홍 씨의 부인이 엄마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안상홍 씨는 죽어가지고 부활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부활 안 했어요. 다시 오지도 않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별로 말빨이 이제 없어졌나. 이제 엄마 하나님 가지고 이제 자꾸만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이 유월절을 안 지키는 오늘날 모든 기성교회들은 다 타락된 자들이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다 타락된 자들, 종교적인 행식으로만 변해버린 자들로 취급해서 거기서 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 이단들의 모습들이 유월절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신천지 가운데서도 1월 14일 날 자기네들은 매년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면서 유월절을 안 지키는 날 교회들이 역시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이단들도 통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단을 건수가 될 만한 서로가 그 건수 된 걸 가지고 유혹을 해보니까 잘 유혹되니까 서로가 그걸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천지도 유월절을 자기들은 다 지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보면 전부 죄악에서 나와서 진노를 면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 유월절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오늘 기성교회에서 다 나와라. 다 나와서 자기들한테 와야 유월절을 진짜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갖다 붙이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다 구별이 안 납니다. 구별이 안 나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좀 우리가 확신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경륜이고 이 하나님의 모든 심정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다 모아집니다. 그래서 구약은 거대한 창조 역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그리스도에게로 전부 이렇게 모아갑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구약에 나타난 모든, 특별히 이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의 그림자다. 무엇의 그림자냐? 참것이 나타날 때까지 주어지는 첫 언약이고 그림자이다. 이렇게 밝혀주는 것이 히브리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가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신 자가 그리스도다는 걸 증거하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사장보다도 어떤 율법보다도 어떤 성막의 제도들보다도 어떤 것보다 천사들보다도 가장 위대한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걸 밝혀줘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신약과 구약의 중보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모르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이 경로를 잘 몰라요. 히브리서가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잡고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들어가느냐, 이것을 말해주듯이 증거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것입니다. 참입니다. 이게 진짜란 이야기예요.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이 구약의 역사들은 이분을 나타내기 위한 역사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 그럼 오늘 유월절도 주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님에 대한 이야기. 이게 모든 이제 안식일도, 절기도, 성막도, 율법도 전부 이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분이 오실 수밖에 없고, 이분이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고, 이분이 오셔야만 되는 그 모든 역사들을 펼쳐가는 것이 구약이다. 그럼 신약은 이분을 증거하는 거지요. 이분을 향한 증거입니다. 증거.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분이 바로 구세주시다. 이분이 없으면 다 망할 수밖에 없다. 이를 믿어야만 산다. 라고 증거하는 소리가 신약의 증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작이라고 하는 거, 이 시작이라고 한 것도 결국 그럼 누가 했느냐 했을 때에 이 그리스도가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알파다, 처음이다,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끝을, 누가 과연 끝을 낼 것이냐? 역시 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끝을 낸다는 얘기예요. 모든 건 그분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가 이 관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은 전부 이것을 향해서 계속 말씀해 왔고 드디어 이분이 오셔서 그 말씀한 바가 다 이루어졌고 이제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만 삽니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메시지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드디어 끝이 난다 하는 거예요. 다른 누구, 어떤 누구가 대신할 자 없어요. 다른 어떤 누가 대신 나타나서 나다라고 말할 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말고 다른 이름으로 오는 것은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다 도적이에요, 그건. 너희가 나는 영접하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 그건 도적이다. 도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한마디만 봐도 예수가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면 도적이죠. 도적. 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이 율법의 조항들은 어디가 초점이냐? 그리스도가 초점이에요. 그리스도. 이게 왜 여기 필요하냐? 오늘 6월절이 왜 여기에 있어야만 하느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도 끄집어내올 수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어째서 이 6월절이라는 이 상황을 만들어서 그분은 끄집어내오고 계시느냐? 무엇을 알리려고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심정을 알아야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이지 말만 열거시켜 늘어놓는다고 해서 맞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천지를 이렇게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구약의 6월절 봐라 영원한 기례로 지키라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1월 14일 날은 반드시 6월절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분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었다. 그래서 다 구원했다. 이제 마지막 시대는 이제는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애굽에서 나오듯이 오늘 세상에서 다 나와야 된다. 그렇게 그 세상이 되어버린 그것이 어디냐? 그러니까 오늘날 기존 교회다. 교회들은 6월절 다 내팽개쳐버리고 다 내팽개쳐버리고 바로 그들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죄악의 형벌을 면하려면 다 나와야만 된다.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 애굽에서 나오듯이 나오는 6월절이다. 이렇게 6월절 한마디도 거기 없어요.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갖다 붙여. 여러분 그 이단들의 말을 한번 쫙 조립게 하는 것좀 쫙 늘어놓은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 보증이 없는 건 말로 다 떼우고 그 다음에 다른 말 건너가는 것을 자기 말로 만들어 놓고 다 증거하고 그 다음에 다른 말 갖다 붙여요. 그 중간에 없어요. 그걸 보증할 만한 말이 성경에 없어요. 없으니까 자기 말로 그렇지요 넘어가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말을 갖다 딱 붙이니까 그래서 나오라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 속는 거예요. 성경에 복음서를 말고 복음서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6월절이란 말은 4구절밖에 안 나와요. 4구절. 성경, 신약 성경 전체에서. 복음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러 가시는 순간, 십자가에 마지막 못 박혀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만 6월절의 이야기가 연결되면서 6월절에 주님이 자꾸 나타나시죠. 6월절. 그래서 마지막 6월절을 어디서 예비하리까? 이게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마지막 6월절 어디서 예비하리까? 이렇게 나오는 모습. 왜 그 6월절에 주님이 거기 계시느냐? 6월절 어린 양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래요. 그분이 6월절 양이기 때문에 거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6월절에 잡혀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사도행전의 6월절 딱 한 번 언급됩니다. 그 6월절이 무엇 때문에 언급되느냐? 그 유대인들이 6월절을 이같이 지킴으로 인해서 6월절은 명절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잡아 가둬놓고 이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라고 건너뛰기 위해서 설명한 말 한마디. 거기에 6월절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때 예수 믿는 성도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교회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6월절은 예수에게로 끝난 거예요. 예수에게로 오늘 우리에게 6월절은 오늘날도 여전히 세상에 담겨진 자들이 예수께로 다가오는 거, 예수의 피 속에 담겨지는 거, 그게 6월절입니다. 그 피 속에 담겨진 자만이 멸망을 면하는 것이지 그 피 속에 담겨지지 않은 자는 멸망을 면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 말고 다른 서신서들 여기에 기록되는 6월절들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면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미 과거사예요.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이 6월절의 역사가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그 6월절에 희생이 되셨다. 희생 제물이 되셨다. 이 과거를 증거하는 소리로 전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6월절로 지켜왔던 그 양이 도대체 누구시냐? 그리스도였다. 이분이 6월절 양이 돼서 이미 희생제물이 되셔서 죽으셨다. 이걸 증거하는 소리들이 바로 이 복음서를 넘어서면서부터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또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28절도 보면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셨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너희를 견드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장자를 진멸해가는 그 형벌이 감히 6월절을 가진 자들 속에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예를 지키게 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게 복음서를 지나면서는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이 과거사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에서 보면 16절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는 다시는 너희가 먹지 아니하리라. 이 6월절 이 먹고 마시는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드디어 이룰 때까지는 다시는 세상에서 먹지 아니하리라. 다시 먹지 않겠다고 주님이 하셨어요. 다시는 먹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제는 주님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에게 먹혀져야 돼요. 6월절 떡을 먹고 잔을 먹는 건 그걸로 끝났어요. 하늘나라에서 마침내 영혼이 이룰 때까지는 다시는 그게 먹을 이유가 없고 이제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되어야 사는 거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하는데 이단들은 어떻게 하든지 지금 기존의 교회들을 어떤 사탄의 집단처럼 타락한 자들처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들께로 옮겨오게 하는 미혹하는 역사들을 만들려고 온갖 수작들을 다 부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6월절을 그렇게 명하셨느냐 하는 이런 심정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어떤 유혹의 거리 다가와도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6월절을 명하신 하나님 심정이 너 뭔 줄 아냐? 그것도 모르는 주제에 뭘 안답시고 까불거리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배짱이 생겨지지요. 그 이단들은 그걸 말하면요 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옛날에 안상홍 그쪽에 뭐 6월절이 어떻고 뭐 한식이 어떻고 한참 하길래 그래 그걸 6월절을 명하신 하나님 심정이 뭔 줄 아냐? 그러니까 갑자기 멍해요.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또 안식일을 명하신 하나님 심정이 뭔 줄 아냐? 대부분 사람들은 안식일이 변해서 주일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할 줄 알다가 엉뚱한 질문이 들어가니까 이놈이 눈이 끔뻑끔뻑하고 잘 몰라요. 그럼 교회 장로로 신앙생활 하다가 그 넘어갔어요. 그 빠졌어요. 나름대로 아는 체 많이 하겠지요. 그래서 내가 이 안식일을 명한 하나님 심정하고 6월절을 명한 하나님 심정을 막 설명했더니 나중에 막 머리통이 터질 것 같다고 나보고 빨리 나가라고 그러대. 빨리 가라고 막 쫓아내요. 머리통이 터질 것 같아요.
그 나보고 왜 다른 목사님들처럼 말 안 하고 다른 말 해요? 다른 말, 왜 다른 말 하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임의대로 판단해도 안 되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추측해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왜 유월절을 명하셨느냐 하는 거지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유월절을 하필이면 꼭 이렇게 만들어서 했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예수 그를 내놓으시기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떻게 가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유월절이라는 사건을 만들고 이것을 대대로 지켜가라. 언제? 참이 오길 때까지. 드디어 피를 쏟아낼 양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올 때까지 너희가 이걸 지켜가라.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가 오니까 이 사실을 발견하지요. 진정으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자가 저분이시구나. 그 피 속에 담겨진 자만이 산다는 사실을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복음서에서는 유월절이란 말이 거의 20번 넘게 나와요. 계속 유월절. 왜 유월절이 자꾸 초점이냐는 이야기예요.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은 계속 복음서는 이야기합니다. 그 유월절에 항상 주님이 등장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드디어 유월절에 주님이 등장이 되는 거지요. 바로 이런 모습들. 그래서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 딱 접어들면서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명절이라고 지키고 있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지금 베드로가 잡혀가고 그들은 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들과 유월절은 별 상관이 없어졌어요. 지금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유월절하고 막 명절을 했었고 이런 상황의 모습을 봅니다. 이 사도행은 딱 그거 한 번 언급해요. 그리고 유월절은 말을 언급 안 해요. 무엇을 향해서 움직여졌는가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유월절을 명하신 하나님의 심정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요한이 증거하기를 세상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라. 거기서 양이 등장이 돼요. 예수가 오셨는데 누구로 오셨느냐? 세상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양으로 오셨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양이냐? 라고 했을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이죠. 유월절 어린 양.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피를 흘리실 바로 그가 이분이시다라고 지목하는 것이 바로 요한의 증거였어요. 그래서 세상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 오늘 이 유월절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에게 어린 양을 취하되 이렇게 했습니다. 어린 양을 취해라. 모든 사람 각자가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낮 시간 했지만 주님과 우리는 단독자로 서야 돼요. 누가 대신해 줄 자도 없어요. 정말 그분 앞에 단독자로 서보는 경험을 가져야 돼요. 내가 정말 내 주님으로 그분을 정말 영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분 앞에 서는 자. 그래서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어린 양을 취하는 것은 메인이 취해라. 근데 그 고기가 너무 많거들랑 이웃의 양식이 잡을 수 없는 자와 함께 끄집어 들여서라도 함께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무거나 잡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린 양을 취해라. 어린 양. 세상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후로 주어지는 것은 양식기가 죽는 방법은 왜 죽습니까? 했을 때에 속죄제를 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마침내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누구로 오셨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어린 양. 오늘 이 같은 사실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예수였음을 증거하는 소리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절대적으로 없어서 안 될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예수가 없으면 그럼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 세상을 통치할 만한 왕권을 가졌어도 어린 양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자,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다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예수다.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만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 어린 양은 5절 보면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라고 했어요. 흠없는 거. 흠 있는 것은 결코 속죄 제물이 될 수 없어요. 흠없는 거.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죄인된 인생은 누구도 죄를 대신하여 죽을 만한 권한이 없습니다. 흠없는 자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죄 없는 자로서의 세상에 오신 거예요. 바로 인간의 죄와 동일하게 바로 탄생되어진 인생이 아니라 육신을 통해서 바로 쫓아난 자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신 자입니다. 영이신 자가 육신돼서 온 거예요. 영이신 자가 육신돼서. 우리는 혈육으로 태어난 자들이지만 주님은 혈육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라 바로 이 영이신 자가 육신돼서 세상에 오신 자시다. 그래서 흠없는 자, 흠없는 것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구원될 만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할 때 선행으로 무슨 다른 종교로 어떤 윤리로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더 원색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방법 아니면 구원받을 방법 없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걸 총동원 시켜도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제시한 그 방법대로만 구원됩니다. 다른 어떤 것을 불러대도 구원 없어요. 세상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유월절 사건 속에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 취하되 1년 된 수컷으로 그리고 흠없는 것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되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이 이렇게 있으면 여 위에 이게 임방이죠. 임방. 여기다 바르고 이 양 설주 이 좌우 설주에 발라라. 피를 발라라. 피를. 여기에다 피를 발라서 표징이 이것이 표징이다. 네가 그 집에서 양을 잡아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양을 구워서 먹은 그 표징이 있다는 얘기예요. 표징. 오직 우리의 구원의 표징은 피예요. 피.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어떤 것을 내세워도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의 표징은 피란 말이에요. 피. 이 피. 그래서 이 구약이 계속 피를 흘리잖아요. 피. 이 피 흘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피 흘림. 그래서 이 피 흘림을 말씀하시더니 그 다음에 이 피 흘릴 자를 하나님이 보낸다는 이야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피 흘릴 것이 아니라 피 흘릴 자를 내가 보내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피는 어떤 피가 되느냐? 육신의 피가 돼야 돼요. 오직 육신의 피만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피 흘릴 자를 보내리라 하시더니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육신됐다는 사실은 피 흘릴 자로 오신 겁니다. 피 흘릴 자로. 그것을 적어도 우리가 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계속 피 흘림의 제사를 계속 이어가지요. 이어가서 마침내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 흘릴 자로 온 겁니다. 피 흘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구원의 방법은 바로 피 흘림입니다. 피. 우리가 피 흘리는 것은 하나의 의식이 아니에요. 의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레위기 17장에서 증거하듯이 육체의 생명, 이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피.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죄 사함이 없어요.
지금 육체의 생명이 피가 있는데 이 피가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이죠, 사망. 그렇죠? 이 피가 쏟아져야 바로 사망의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 피가 쏟아져야. 그래서 이건 하나의 어떤 상징이 아니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에요, 사건. 율법 앞에서 그 값이 지불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 지불되니 사망이 멸해지는 거죠. 이게 피예요, 예수의 피. 그래서 이 피가 쏟아지면 사망 가운데 처한 자들이 죄가 도말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죄가 사해진다. 그래서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같은 사실을 우리는 봐야 돼요. 또 우리가 우리 편에서 보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는데 피가 쏟아져만 된다면 죄인된 인생은 살 고난이 없다는 뜻이에요.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살 고난이 없다. 살 고난이 없는 자를 살리신 거예요. 살 고난이 없는 자를 영생하게 하신 거,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한 6월절의 사건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말이에요. 왜 이 사건을 통해서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은 구원은 반드시 피가 있다는 피. 피가 없이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 기독교가 다른 점은 피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에서 대신 피 흘린 자가 있습니까? 어떤 이단들의 세력에서 피 흘린 자가 있습니까? 문선명 씨는 자기가 피가름했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세상에 뱀새끼하고 결혼해가지고 죄의 피가 들어온 바람에 이제 자기를 거쳐가야 새로운, 자기가 6.25 때 총 맞아가지고 다 피 쏟아버렸는데 하늘에서 새로운 피가 자기 들어와 살렸다. 내게 거룩한 피가 있으니 나와 하룻밤 지내야 피가, 거룩한 피가 흘려가서 다 구원받는다. 그게 일명 통일교의 피가름이에요. 그런 참 엉뚱한 수작들을 다 버리다가 갔죠. 갔어요. 지금쯤 지옥 맨 밑창에 들어가 있겠죠. 고통하고 내가 왜 잘 나가다가 헷가닥 해가지고 이렇게 또라이 짓거리 하다가 이 고통의 자 상수에 왔는고 아마 자기 아들내미한테 수없이 부르짖고 있을 거예요. 제발 다 때려치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가서 예수 똑바로 믿고 살다가 천국 가라. 아마 부자처럼 그래 고래 땡ቋම් 치면서 있을 거예요. 그 자녀들이 귀가 어두워서 못 들으니 망정이지 그거. 성경에 말한 실상이 실제예요. 여러분 먼저 간 우리는 그냥 흔히들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가 안 믿고 죽었는데 나라도 같이 가서 아버님하고 고통스러워도 같이 고통 보내야지. 이건 불효 중에 진짜 불효예요. 왜? 가신 그분은 절대로 그걸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 보세요. 제발 내 가족들만큼은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예언하고 또 예언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사실들을 참 경험해야 됩니다. 어떤 하나의 의식처럼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인 예수의 피가 없이는 구원 없어요. 예수 피가 없이는. 그래서 문 임방, 문 좌우 설지에 반드시 피를 발라라.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선사가 지나갈 때에 뭘 볼 거냐? 피를 본다는 이야기예요.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갈 것이다. 왜? 피만이 너희를 탄다고 하는 표징이다. 피만 표징이다는 이야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골라 잡아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오늘 우리는 우리가 누구냐가 아니라 정말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이냐. 그게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 흘림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것을 절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 안에 담겨진 자들, 만약에 나는 양고기 먹고 피를 발랐으니까 이제 나는 괜찮겠지라고 밖에 나갔다가는 여지없이 장자는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라면 그 밖을 나가면 안 돼요. 그 안에서 먹고 그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 밖을 나가면 죽어요. 피만이 표징이에요. 피만. 다른 게 표징이 아니고 피만. 옛날 과거가 된 사건이 표징이 아니고 지금 피 속에 담겨진 자만이 산다는 게 표징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건 예수의 피의 공로로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린 잠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다가오는 이 모습도 이 히브리서 10장의 19절부터는 말씀하지요. 지금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이것이 어떻게 열려진 길이냐 하는 것은 예수의 가슴팍이 터져나가고 그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예배는 예수의 피가 아니고서는 예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 공로를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예배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생명을 가지고 다시 나가기 위해서 바로 다가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평생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유월절 양 되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 봤잖아요. 생명 없어요. 생명 없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유월절 규례예요.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 유월절에 거기서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면서 양식기 잡고 피를 바르고 거기서 먹고 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른 살을 먹고 다른 피를 받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양식기 잡고 다른 피를 받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살과 피를 영원히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지 않냐면 너희 속에 생명 없다고요. 우리가 좀 그런 말씀들도 참 긴장된 마음으로 마음에 새겨야 돼요. 긴장된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안 해도 괜찮은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받은 구원,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그리스도의 이 피 흘리심의 공로가 과거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현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살과 피가 필요한 내가 되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이 유월절을 명하신 하나님의 심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날 우리의 유월절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말씀을 먹는 것 받아 먹어야 돼요. 주님이 주신 살과 피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항상 알 때 우리 기준으로 알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뜯어주시는 살점을 받아 먹겠다는 심정이 돼야 돼요. 주님이 주신 걸 먹어야죠. 그분이 주신 거.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셔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있다. 그게 뭐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르신 말이 영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오직 주님의 말씀, 그분의 이르시는 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참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다 하지만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말씀에 오시는 그 소리 듣고 그에게 반응해야 돼요. 우리에게 맞추어서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분의 소리에 들어서 그분의 소리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자가,
그분이 왜 이렇게 말씀하신지 그 심정을 알고 거기에 그대로 반응하는 자가 되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수없이 그들은 율법에 아주 능한 자들이고 다 그랬지만 무엇이 문제였느냐? 그분의 소리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다 하지요. 자기 멋대로. 라스겐에 보세요. 모세는 적어도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지요. 여러분, 율법의 근본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일까요? 율법은 심판일까요? 율법은 사랑과 긍휼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하나로 딱 묶으면 첫째가 하나님을 목숨 다하고 네 성품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해라. 둘째는 너 사랑하고 셋째는 이웃을 네 명과 같이 사랑해라. 사랑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사랑이에요. 사랑과 긍휼 때문에 말씀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과 긍휼로 하신 말씀이기에 자기 독생자를 내놓아서 죽는 데까지 내놓지요. 왜? 심판할 것 같으면 안 내놓지요. 살리고 싶어서 그들을 하여금 바로 사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고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려고 율법을 명하셨던 것인데 전부 하나님의 심정을 곡해하고 지멋대로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셔서 살리고자 하신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심정임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신앙의 어떤 그 기준을 잘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이 선만 넘어서면 아 이제 됐다라고 안심하고 안도하는 게 문제예요. 성경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나를 이곳으로 이렇게 옮겨주신 이 은혜, 그 은혜의 감격함 속에 반응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그분을 내가 외면할 수 없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내 멋대로 할 수가 없고 그 은혜 때문에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그분을 섬기고 싶은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것만 받으면 됐지라는 식의 생각이 어느샌가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문제지요. 그래서 오늘 그 여인네, 가늠한 여인네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다시는 죄범하지 마라. 아마 그 여인네가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우리 신앙은 정말 구원의 은혜의 감격 속에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큰 구원을 내게 주셨기에 이걸 소홀히 여길 수 없어요. 이걸 내가 쉽게 취급할 수가 없어요. 내 평생 이것이 가장 소중한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지켜라. 이게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실패하지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그렇잖아요. 지옥 없다 하면 예수 안 믿을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옥 없으면 예수 안 믿을게요. 요아증인데 지옥 없다 하니까 지옥 없으면 얼른 잘됐다 싶어 다 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게요? 지옥 없으면 예수 안 믿을 거냐고. 우리가 생각 잘해야 돼요. 우리는 지옥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분과 함께 영생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구원하신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회개하느냐? 아니에요. 내가 그분의 은혜를 쳐버린 것이 너무 아파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그분의 은혜를 버리고 살 수 없어요. 그게 진정한 회개의 역사예요. 그분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저버리고 사는 이야기요. 우리가 예수의 피가 없이는 아무리 지옥 가기가 무서워서 회개한다 해도 그건 구원 아닙니다. 구원 안 됩니다. 예수의 피가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유월절 사건이요. 그 안에서 반드시 살과 피를 먹어야만이 생명이 있으리라. 생명. 그런데 여기 보세요. 무교병 먹어야 돼요. 무교병이란 말은 떡병자잖아요. 누룩교자, 없을 무자.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이니 진짜 완전 개떡이지. 개떡. 손바닥을 쳐서 만든 개떡. 부풀지도 않고 포근포근도 하지 않고 맛도 별로 없는 완전 개떡 먹으라는 이야기요. 오늘 우리가 볼 때 말씀이 개떡 같잖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읽어도 그냥 졸리기만 한 것 같고 개떡 같아. 근데 이 개떡 같은 말씀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꿀송이보다 더 달아져야 돼요. 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그 안에 막 생명이 있겠잖아요. 그죠? 그냥 보면 다 개떡 같아. 다 개떡 취급하잖아. 개떡 취급에다, 이거 개떡 취급에. 별로 맛없어서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고 다 있잖아. 그러나 그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요한복음의 증거는 참 대단한 거예요. 그죠? 하나 보면 참 대단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예수의 살과 피가 있기 원합니다. 피. 저도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이 피의 흐름을 이걸 발견하고 정말 막 피 묻은 얼굴로 평생 살고 싶은 그런 갈망의 기도를 했어요. 내 평생 피 묻은 얼굴을 가지게 해주세요. 아주 피로 범벅이 좀 돼버리게 해주세요. 그 피의 은총이 무엇인지 아주 범벅이 된 채로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갈망하며 수없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피에 대한 이야기만큼은 남달라요, 제가. 왜? 그게 최소 경험된 게 있거든요. 정말 피소리. 이건 끊임없이 터져나오리만큼 제 속에 담겨진 게 있어요. 정말 예수의 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참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정말로. 피 묻은 얼굴로 주님 앞에 서고 싶다는 거예요. 아주 피에 범벅이 돼버렸으면 좋겠다. 막 그런 갈망 가졌었어요. 그래서 막 그런 기도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예수의 발 앞에 있으니 아주 피로 나를 범벅시켜 주세요. 막 그런 기도를.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참 피에 대한 정말 뼛속까지 사무치도록 그걸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예수의 피. 그렇게 온색적으로 기도했거든요. 아주 내 뼛속까지 막 사무치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정말 이 피의 은총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놀라운 세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 성경 전체는 피의 이야기입니다. 피의 강줄기가 흘러갑니다. 여러분 구약처럼 여러분 구약 약 몇천 년 동안 양식기 잡고 피 흘리고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에 피비린내 안 나겠어요?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이 사람 끌고 오고 저 사람 끌고 오고 계속 끌고 와서 그 피를 바르고 말 사이 없이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를 때에 피비린내 안 나겠냐고요. 그 피소리가 흘러가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마침내 예수의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피통이 터져서 쏟아져 내리잖아요. 그 피 쏟아지는 그 콸콸거리는 소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가 없이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의 피의 공로를 가장 소중한 걸로 여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을 경험한 만큼 내가 그분을 위해 살아갈 힘이 있는 거지요. 그것을 경험한 만큼 정말 신앙으로 살아갈 힘이 있어요. 우리 신앙은 됐다가 덧거리가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목숨이라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서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는, 예수 내 구주라 고백하는 이 고백의 소리. 그래서 정말 그분이 주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가 되게 하자. 내 사는 날 평생에 사나 죽으나 그분만이 주가 되게 하자. 그분이 그저 가라시면 가고 서라시면 서고 오라면 없고 살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한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정죄하게 되기를 나는 원할 뿐이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고 그랬어요. 정말 사도 바울은 그 세계를 안 것 같아요. 정말 예수의 피의 공로가 무엇인지를 철박하게 한 것 같아요. 예수 내 구주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정말 주님이 내 주님이 되시기를 원하는 거. 그래서 이들은 이걸 대대로 지켜라. 대대로 지켰을 때 뭘 생각했을까요? 그게 두 가지뿐이에요. 하나는 피, 그리고 반드시 피가 발려진 이 집 안에서 먹어야 된다는 거. 내 마음대로 살만 먹고 싶어 살만 먹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날로 먹고 싶으면 날로 먹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구워서 먹어라. 구워서. 다 구워서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이 소리에서 이 두 가지예요. 피 흘림과 먹는 거. 오늘 우리 신앙 속에서도 먹는 게 있어야 돼요. 네, 먹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매번 예배하는 게 먹으려고 예배하는 거예요. 먹으려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으려고. 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정말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해서 우리 안에 생명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마지막 날 우리를 보시는 것도 피가 표징이 되어 역사할 거예요. 피 속에 담겨져 그 안에 사느냐 아니면 밖을 나갔느냐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유월절을 명하신 이 하나님의 심정을 바로 알고 우리도 두 가지만큼은 잊어버리지 말자. 반드시 피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 피가 보증이고 피가 표징이고 피를 볼 때 넘어가지 다른 것으로 우리 어떤 선행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피를 볼 때만이 넘어간다. 또 한 가지는 반드시 그 피가 발려진 그 안에서 먹으라. 그 안에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생명이 있다. 다른 것으로는 생명 없어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생명이 있다. 그러한 자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그러한 자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잘 아는 자 되기 원합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 이 유월절이 무엇이냐? 그분의 심정을 안다면 여기에 반응하는 이런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서 우리 대대로가 이 유월절의 언약 속에 담겨져서 영원히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유월절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생명되어 역사되는 귀한 축복을 주시고 우리 사는 날 평생에 정말 피 묻은 얼굴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볼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의 피가 내 속에 깊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로 오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과 능력을 베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거리하시는 종으로 주님의 복을 내려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6월절을 명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듣습니다. 진정으로 빗속에 담겨진 자만이 산다고 말씀하시는 오늘 주님의 소리에 주의 다시하게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는 날 평생에 예수의 불심의 공로는 지나간 과거사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토록 있어야 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오늘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도 예수의 피의 공로의 은총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도 이 길이 열려진 것도 예수의 피의 은총입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고 성령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허물받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충분하심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예수의 피의 은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빗속에 잠겨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주님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로 생명의 풍성함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물어 주옵소서. 오늘